네, 안녕하십니까. 네, 법과 대통령의 지강합니다. 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일하게 되면 말이죠. 딱딱 시간을 따져요, 안 따져요? 내가 몇 시간 일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이죠. 우리가 사는 시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든 게 다 전부가 다 시간으로 계량이 되거든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호흡이 1분에 18번 그렇게 들락날락거리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맥박도 뭐죠? 1분간에 72번 뛰고. 전부가 다 시간으로 계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넘어가는 거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전부 다 이상 상태예요. 딱딱 레귤러하다는 거죠? 레귤러. 규칙적이란 말이에요. 에이 너 규칙적으로 살아야 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불규칙 바운드. 불규칙하게 되면 이게 이상 상태로 체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데요. 정말로 규칙적으로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그러지 않아요? 너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살아야 돼 이러잖아요. 규칙이라거나 질서라는 건 법의 개념이거든요. 우리 몸도 이게 법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 광활한 우주는 법 따라서 전개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법궤라고 그래요. 네. 모두가 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게 되면 위법이 되고요. 법을 안 지키면 불법이 되고 하잖아요. 근데 참 이 법은 뭔가 하니 우리가 왜 공부를 하고 연말해야 되는 거 아니 법 따라 살아가는 곳에 지혜가 나오거든요. 지혜. 남무대비관세 원화 속지 일체법. 남무대비관세 원화 조득 지혜 아니래. 지혜. 지혜라는 건 아무렇게나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기도하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 남해 바다에 뭔가 진도 앞바다 세월호 사건으로 너무 유명했지만 팽목항에 제가 자주 나들 때가 있었어요. 그 진도 앞바다에 가면 가사도라는 곳에서 제가 여러 달을 살았어요. 8개월 정도. 참 그것도 인연이죠 다.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동요 가운데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무슨 노래? 등대지기. 얼어붙은 달 그림자 하늘 위에 차고 뭐 이러면서 생각하라 뭐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뭐라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이상하게 어렸을 때 그 노래만 들으면 가슴이 찡한 게 이 다음에 그러면 나 등대지기 되고 싶다 이랬다니까. 진짜로 말이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너희 다음에 금 뭐 되고 싶니? 그러면 다른 애들은 뭐 육군 총참모장이요, 뭐 대통령이요, 과학자요 막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괜히 한 콩만 먹고 막 그랬어요. 뭐 되고 싶냐면 등대지기 오면 등대지가 뭐가 좋냐고. 근데 제가 참 희한하게 참 인연이라는 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터닝 포인트라는 거 아세요? 살아가다 보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삶이 뭐라 패턴을 달리할 때가 있어요. 전 여기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로 어렸을 때 말이죠. 이 다음에 크면 내가 크면 머리 깎고 중이 되겠다. 이만큼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참 희한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다 중이 됐나 그런 생각이 들 때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잡히면 감옥에 가니까 몇 년은 가서 그냥 뭐
하긴 싫으니까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흘러든 게 스며든 게 산이었는데 제가 정말로 천왕봉 밑에 토굴이 있는데 그때 몇 있을 텐데 도반 녀석 하나가 이러더라고요. 야 목애야 나 쫓아가지 않을래? 그래서 왜? 그러니 아이 참 와보면 알아 그래요. 그래서 쫓아갔더니 해남, 신안, 공장 이쪽에 해남 이쪽 앞바다에요. 올망졸망한 유인도 무인도가 수백 개입니다. 난 처음 봤어요. 근데 참 섬들도 이름이 묘해가지고 가사도 스님들 있는 가사도야. 장삼도 이래 막. 그러니까 중들이 들어가서 붙인 게 분명해요. 근데 이 친구가 쫓아가 보니까 뭘 하는 거 아니 기가 막힌 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섬을 돌면서 이 섬 전혀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 뭐 근데서 먼저 갔지만 그런 스님이 있을지 섬마다 돌면서 이제 이른바 용왕제를 지내주는 거야. 겨울이 지나니까 이 참 정말 용왕제 산에 올라가는 것도 뭐예요? 시산제 하잖아, 그지? 물론 겨울에도 배를 타고 하지만 용왕제를 다 지내주는 거예요. 용왕제를. 이 녀석을 이 도반을 이 녀석을 이 스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 쭉 있더라고요. 그 섬마다 가서 이 친구는 막 용왕제 지내면 난 그래서 목탁 쳐주고 막 그 친구 요령은 들고 용왕제를 쭉 이렇게 섬마다 다니면서 근데 거기 가사도에 참 정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 일제시대 때 만든 그런 등대가 하나 있는데 참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등대를 보는 순간에 뭐죠? 옛날에 등대지기 생각나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뭔가 아니 일 다 끝내고서 이제 등대 아씨한테 갔더니 얘기를 내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얘기했더니 막 야단치면서 그냥 스님이 날 놀리는 거냐고 막 그래요. 시성질 내지 말라고 말이야. 그게 낭패구나 이거 어렵구나 싶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그 도반하고 이장님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장님한테 했더니 그럴 거래요. 고개를 끄덕 그럴 거라고. 왜냐하면 태풍이 불면 양식이 아들 딸들은 다 군산에 살아.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자기만 혼자 절에 고도해 와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중보다 더 중 같아. 마누라가 있어 뭐가 있어. 애들은 거기서 이제 군산에 거기서 이제 학교 다니고 말이죠. 그러고 있는 거야. 이제 뭐냐면 알고 보니까 태풍이 들어오면 먹을 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와가지고 먹을 거 얻어가지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공양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등대지기 아씨한테 갔어요. 근데 어부 섬을 돌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씩 뭐 한 푼 두 푼 그렇게 주신 거 이렇게 모아 보니까 꽤 많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반한테 얘기한 다음에 가서 이장님을 앞세워서 가서 돈을 앞에다 딱 놓고 내가 지금 여기 좀 이 돈 떨어질 때까지만 있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한다고요. 그러는 바람에 그 등대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려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나가잖아요. 여부님들이 배를 타고 나가면 벌써 몇십 년 전이야. 능인선언만들이 30 한 5, 6년 전 됐나? 참 그때 뭐 배들이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에요. 고기잡이 배들이 통통통통통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기름을 실는 양이 한계가 있잖아. 근데 제가 바로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참 우리가 잘 나갈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돼. 왜냐하면 잘 나갈 때 말이죠. 마라톤 선수도 마찬가지거든. 막 뛰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속도가 붙어버려요. 가속도가 붙어서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면 완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레귤러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야 돼.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어떤 경우에 말이죠. 어군을 만나. 어군 아시죠? 고기들이 막 수만 마리가 그냥 막
그물을 쳐놓으면 난리 법석이요. 근데 이게 바다에 나가서 어군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한국까지 올 걸 계산해 놔야 돼. 만선의 기쁨에 취해가지고 고기를 잡다 보면 시간이 뭐라? 좀 더 하다 뭐라? 통통통통 기름이 낭비돼가지고 한국까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면 뭐라? 이게 끝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다는 말이죠. 철판으로 이렇게 뭐 감아가지고 나무를 씌워서 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한 몇 미리 미친 어때? 죽음이에요. 뒤집어지면 다 죽잖아요. 통통통통 우리 가는 힘으로 뭐라? 가는 힘으로 이 배가 뭔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표류하다 그냥 넘어가 버려요. 전혀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련한 선장은 뭐라? 야 스톱! 이제 가야 돼. 스톱 시켜야 돼요. 아니면 그때처럼 해가지고 또 다른 배를 부르든지 막 지혜가 있든지 배가 크든지 그런다 그랬잖아요. 배가 크면 기름을 많이 쓰니까. 아니면 뭐 원조군사를 부르든지 말이죠. 예전에 제가 바다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기관들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요즘에 많이 나아졌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자기가 뭘 원한다 하더라도 지혜가 모자라면 어떻게 되죠? 네, 지혜가 모자라면 쓰러지는 거예요. 공덕이 모자라면 뭐라? 쓰러지는 거예요. 지혜와 복도 구족하신 부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꼭 전환점이 오는데요. 왜냐하면 정말 뭔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삶이 부처님 삶이 어떤 끊임없이 흘러가는데 어떤 법칙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 질서나 규칙이겠죠. 이웃은 법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올 때 얼렁얼렁 나온 거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온 것도 당장 봐봐요. 태어나는 별이 다르고 만나게 태어난 나라가 다르고 어떻겠어요? 부모가 다르고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뭐라? 전부 다 인연법이라는 거야. 인연법 따라서. 그러니까 전부가 다 인연법 따라서 이 땅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만나게 되는 사람도 여러분이 이 땅에 당장 여기 봐요. 중요한 게 있다. 언젠가 말씀했죠. 여기도 나라 왕이 있자고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다 있잖아. 다 시스템이 다 있잖아.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 나라도 질서가 있고 법이 있잖아요. 그죠? 다 이게 법 따라 움직인다고. 그러면 하늘나라에도 천왕이 있다 없다. 저승에도 누가 있어? 염라왕이 있다는. 염라왕이 없을 것 같아? 그럼 가봐. 가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사람은 누구 말을 믿으면 제일 좋겠어? 그렇지,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지. 부처님은 다 아시니까 부처님 말씀을 신뢰해야 되잖아. 염라왕이 분명히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뭐냐면 죽으면 그만이지? 생각해봐.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렇게 살다가 갔는데 누가 있어? 염라왕이 진짜 있거나 뭐가 있거든? 그럼 어떻게 돼? 그때 가서는 이미 뭐라? 때는 뭐라? 때는 늦으리야. 때는 늦으리야. 그때 가서는 뭐라? 도저히 어떻게 얘기거리가 안 돼. 진짜로. 그러니까 거기도 염라왕 천왕이 있으니까 거기도 엄정한 뭐라? 엄정한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 온 어떤 곳이 있잖아, 그지? 사람들은 왜 내가 여기 이 땅에 왔을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왜 이 땅에 왔지? 이렇게. 여러분 저 법 따라 왔어요. 이 땅에 여러분들은 와서 숙제 풀러 왔단 말이에요. 공부하러 왔다니까. 항상 한 얘기잖아요. 영혼의 학교라고. 가다가 보면 딱딱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했죠.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이 지상엔 200살 이상 산 사람이 없어.
많이 살아야 100몇십 살 살았다고 하고 그 7, 80, 한 80 요즘 많이 살고 하니까 8, 90 살면 많이 사셨네요. 100살 사는 분들 많이 계시다고 하죠. 그런데 정말 꼭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들의 이 몸과 제 몸이라는 게 이게 정말 명심하셔야 될 게 장난이 아니라 이게 무량겁의 결정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억겁의 결정판이야.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전생, 이 몸뚱아리는 전생의 복업에 따른 그러한 소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정말로 명심하실 것은 모든 좋은 것은 어디서 온다? 빛과 공기와 물은 다 하늘에서 온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mon고하니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거든. 근데 우린 까맣게 그걸 몰라. 아, 정말 좋은 건 다 뭐라? 하늘에서 오는구나. 하늘과 친해져야 있구나. 부처님과 뭐라? 친해져 있구나. 천우신조구나. 하늘이 도와주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아, 정말 몸과 마음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